안녕하세요. 지난 2주 동안 제 건강의 문제로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건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과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에 8가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6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자신이 완전히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질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된 것,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에게 믿기만 해라.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질병에서 치유받고 고난의 짐이 해결됐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다면 사람들은 영원히 죄의 저주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한 가지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린 듯이 찾아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결과로 우리가 죄의 저주가 임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고난과 아픔으로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죄의 저주와 고난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 실질적인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은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이 닥치기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세대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신 믿음의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신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하기까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연약한 믿음이 성장하는 씨앗이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한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돕는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절대로 과소평가하고 가치 없는 일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사람이 죄를 짓고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영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생을 이야기하면 지적이지 못하거나 수준 낮고 저차원적인 것으로 여기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에 펼쳐질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망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이 소망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저 멀리 계시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막연한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동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절규하는 소리를 듣고 행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고 하노라. 이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에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더 복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절망 속에서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평안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보살피시며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